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많은 처첩을 둔 이후 점점 타락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절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년과 노년의 구분이 60세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본문에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는 것은 60세 전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반적으로 그 육체의 허약함이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노년의 시기에 이르렀을 때 이방 여인들의 지속적인 유혹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녀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 마저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 다윗의 마음은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일종의 시금석에 해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든지 남유다의 왕이든지 간에 한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이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가 말하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나갔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윗은 재위 기간 중에 유부녀인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충성된 신하이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모살하는 극악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이와 같은 죄악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진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아내로 여겨지죠. 두로와 베니게, 즉 시돈 사람들에 의해 다산과 풍요의 신, 그리고 사랑과 쾌락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신을 위한 제사는요, 보통 음란한 행위가 의식의 순서로 행하여졌습니다. 자, 밀곰은 암몬의 주신으로서 몰렉 또는 밀감으로도 불렸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틴 원주민들의 종교로서 밀곰을 위한 제사에는 어린 아이죠, 특히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같은 의식에 사용된 밀곰 신상은요,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머리는 수소의 형상이고 팔을 벌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암몬 족속은 이를 불로 달궈지게 한 후 그 팔에 아이를 안겨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솔로몬이 저지른 악이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른 행위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교만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와는 달리 성전과 왕궁 건축 이후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겸손한 모습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교만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전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다윗의 교만함에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모스는 모압의 수호신으로서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상은 손에 창과 칼과 방패와 같은 무기를 들었고 그의 양 옆에는 횃불이 불타고 있는 형상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를 섬기는 제사 의식은 매우 잔인하고 음란하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모스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몰록은 밀곰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원래 몰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몰레크인데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멜레크, 즉 왕으로 불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을 경멸하기 위해서 치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몰렉으로 발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은 장소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 앞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지은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는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왕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성전 예배가 정착된 상황에서 기존의 산당들을 회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솔로몬이 오히려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새롭게 지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8절은 솔로몬이 이방의 왕비 중에 어느 특정한 왕비에게만 그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왕비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을 위한 산당을 솔로몬으로부터 받았고 자기 나라에서처럼 이스라엘 땅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신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아스타롯, 몰록, 그모스 등은 이방 왕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유입된 우상들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루살렘 주변의 거의 모든 높은 산들에는 우상을 위한 산당들로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산당을 받은 왕비들은요, 각자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만큼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간적인 욕망과 실리적인 목적을 채우고자 이방 왕비들을,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부채질하는 산당 예배를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앙적인 변질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것은 그 아내의 신들이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졌습니다. 늙어 죽는 순간까지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하였던 그 다윗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분별력과 절제력을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채 여인들에게 놀아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잡다한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초라한 노인만 남은 것입니다. 젊을 때 곱고 강직한 신앙이요, 나이 들어도 마냥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겸손하고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이요, 육신의 허약함으로 인하여 믿음 또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어서 믿음이 나이 들어서도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제껏 해왔던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여서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늘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이었던 아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그 여인들이 바라는 대로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섬기게 허락하였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솔로몬 또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등지며 그 노년 보냈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과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 육신 연약하여서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생명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노년이 되어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의 믿음이나 노년의 믿음이나 동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한 뼘이라도 더 자라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